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김기년 집사님도 장례식을 마치고 확진이 되어가지고 고생하시다가 회복이 되셨다 그럽니다. 지금 중고등부 유효한 전도사님이 또 확진이 돼가지고 자가 격리 중에 있는데 잘 회복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증세가 다 달라요. 무증상인 분도 계시고 또 가볍게 지나가는 분도 있지만은 또 심하게 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최근에 부산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코로나로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안 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주간 마지막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마스크 잘 끼고 건강 지침을 잘 따라서 최대한 안 걸리도록, 특히 어르신들 안 걸리도록 잘 조심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미숙 집사님, 박간주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벌써 이 앞에서 2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앞에 나온 2번의 예고보다도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순환을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재판을 받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내용들, 또 부활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오늘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그랬어요. 뒤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그 십자가의 길, 마지막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아담이 그 순종의 삶에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아담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길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도 알지 못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에서 겪을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진중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에 아까부터 눈치를 살피고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떼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뭔 요구를 들어줄까?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앉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의 선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중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줄이 있으니까 청탁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어머니들끼리 자매니까 그 특권을 가지고 그 연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달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특권을 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청탁을 했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통념,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그들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지상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면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 이제 우리 시대가 왔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러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영광의 지분을 지금 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 일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허영심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올바르고 경건한 열정이라 할지라도 흔히 야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와 그의 약속과는 다른 이것 혹은 저것을 찾는 자들은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헛되이 방황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 아닌 다른 곳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안정감을 찾는다고 한다면 오늘 나 자신이 이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길을 잃게 될 것이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기록을 할 때 이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실패한 제자들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마가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높은 지위와 특권을 얻는 길은 권력을 잡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권력을 포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잔과 세례라는 말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구약 성경을 보면 잔은 괴로움과 순환을 상징하는 말이고 세례는 넘치는 괴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기쁨의 잔과 기쁨의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수욕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 뜻을 전혀 모르고 메시아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의 잔과 영광의 세례인 줄 알고 우리도 기꺼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 권력 우리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핀트가 맞지 않는 전혀 다른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잔과 세례라는 용어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당시의 교회 상황에서 이 잔과 세례라는 말을 교인들이 들었을 때에 당시 초대교회에서 행해지던 성찬식과 세례식을 떠올릴 것이라는 것을 마가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마가가 잔과 세례를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참된 의미를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포도주와 떡을 마시고 먹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고 그에 따르는 고난에 동참하는 존재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권세를 잡고 번영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담담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고난받습니다. 수욕의 쓴 잔을 마시고 고난의 가혹한 세례를 받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많고 적음을 누가 정하느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밖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자리를 탐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나머지 10명의 제자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미 9장에서 보면 누가 서로 크냐? 서로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10 제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면 자기들도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걸 야고보와 요한이 다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화를 냈다라는 것은 나머지 10명도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욕심과 야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12명 제자 모두가 실패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45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권력자들은 말로는 백성을 섬기겠다라고 하지만은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악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섬기는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뭐냐?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영성가들은 겸손을 이야기할 때 겸손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겸손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높으심이라는 기둥과 우리의 낮음이라는 이 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낮음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아야만 참된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불쌍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비참함을 알면 절망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균형이 잡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모두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의 비천함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 의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나의 낮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온전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건물의 기초는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겸손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신을 위해 높은 건물을 짓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견고한 기초 위에 건물을 짓기 원한다면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겸손과 섬김에 있어서 그 절정의 모습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델과 전혀 다른 그런 모델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랍비 문헌과 이 사해 동굴에서 나온 쿰란 공동체의 저작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문서들을 보면 그 문서들 안에 많은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선택받은 구원 공동체를 언급하는 전문 용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라는 사람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을 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교회 밖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칼 라너라는 사람이 가톨릭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그런 종과 같은 모습을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주제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이 가리키는 메시아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영광을 받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셨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섬기는 종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기독교 영성의 기초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처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 그런 겸손이라고 하는 기초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든든한 건물을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섬기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과 헌신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겸손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건물을 튼튼히 세우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생의 기초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같이 엉뚱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겸손한 섬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또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타나고 하는데 과연 코로나가 종식될지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저희들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봄꽃이 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확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유증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깨끗이 치료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속히 잘 종식되어서 다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이 교회에 가득한 은총을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김상준 장로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김규숙 집사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방사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박관주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평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수고한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총 아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